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아마 어떤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해결되지 않고 오래도록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좀 반드시 해결은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봐도 안 되고 저렇게 봐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그 무거운 짐처럼 우리의 삶을 꽉 누르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혹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공동체 일, 이런 국가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또는 교회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도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오래도록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때에 의외로요, 전혀 엉뚱한 곳에서부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본인들 그 문제의 당사자들을 통해서 해결되기도 하지만 제3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문제를 정말 쉽게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에 문제가 있었지요. 예루살렘 성, 지금 느헤미야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사 제국의 관원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지금 이 느헤미야가 있는 곳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예루살렘에 대해서 늘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이 유대인이었거든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그들의 조상이 살던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이 들릴 때마다 느헤미야는 거기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1장 내용에 보면 이 느헤미야의 형제였던 하나냐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느헤미야에게 보고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불탄 채, 성문이 불탄 채 그대로 남겨져 있고, 성벽, 돌로 쌓았던 성벽은 다 무너진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고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성벽이 없다 보니까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언제든지 그들은 강탈당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대적들에게 짓밟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사실 유대인들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채 버려졌었지요.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가장 먼저 성전을 지었지요. 그리고 그들의 집들을 지으면서 그 터전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한 가지 더 시도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면 주변의 대적들이 와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다가 또 이 좌절이 되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여러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건축하자 시도를 했는데, 이번에 또 그 일들을 성취하지 못한 채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도해도 안 되고 저렇게 시도해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말았어요. 근데 포기하고 말아야 될 문제가 있는 반면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어쨌거나 해결해야 되거든요. 결국 이 문제가 100년이 넘도록 시간이 흘러갔어요. 묻고 묵은 문제입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대인들은 그 성읍을 건축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방치된 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앉아서 울며 금식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을 한번 보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이 문제를 들었을 때에 엉뚱하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해결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성벽을 쌓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오래도록 이 문제가 묵었는데 엉뚱하게
지금 바사 제국의 관으로 있던 느헤미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지금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의 키가 어디든지 있어요. 그 해결의 키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키를 사용하면 해결됩니다. 근데 대개 그 키가요, 기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에 이미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마음이 열리고 거기서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거기서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지.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마지막 기도 11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보지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에게 좀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어떤 위치가 있었어요. 그 위치가 뭐냐면 왕의 술관원이었다. 그래서 오늘 기도 내용을 보면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마도 바사 왕일 거예요. 자, 바사 왕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뭔가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그만한 권세가 있었고 그만한 능력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왕이 허락을 내줘야 되고 그리고 왕이 도와줘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던 거지.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을 섬길 기회가 있었습니다. 매 시간마다 들어가서 그를 이제 섬기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큰 잔치 자리에서 이 느헤미야가 왕을 섬길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왕이 느헤미야 얼굴을 딱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내 얼굴에 수색이 있는 거 보니까 분명 걱정이 있는 거다. 근심이 있음이로다. 느헤미야가 깜짝 놀래가지고 왕의 그 마음을 들킨 거잖아요. 들켜서 깜짝 놀래가지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고 이야기를 하지요.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까. 내 왕이 한마디 더 합니다. 그래 내가 어떻게 해주랴. 그때 느헤미야가 잠깐 기도하고 상황을 쭉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내사 그 성읍을 중건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재산도 돈도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왕이 허락해 주어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가서 그것을 52일 만에 중건한 내용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또 문제 해결은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시작을 해요. 나라가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이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고요.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될 때도 보면 다른 많은 사람이 회의를 해도 그중에 어떤 한 사람의 아이디어나 한 사람의 헌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이 교회를 부흥하게 하기도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게 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거대한 나라가 있어서 그 큰 나라, 많은 사람들이 헌신해야 될 것 같지만 출발은 언제나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기서부터 일이 시작되었어요. 그럼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이 시작되었는데 여호미야가 늘 마음에 품고 기도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누가 봅니까? 관심 있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누가 그 문제를 발견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발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면 자녀의 문제가 다 보여요. 이유가 뭡니까? 자녀를 사랑하거든요. 가까이에서 보거든요. 근데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좋은 점만 보든지 아니면 나쁜 점만 보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극단적인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도 양극단으로 가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이쪽이면 이쪽, 저쪽이면 저쪽. 그래서 분명하게 중간에 어정쩡하게 서 있지 말고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그런 상황들. 근데요, 문제가 보이는 것은 그래요. 어떤 입장에 서 있을 때 보이는 것 같아요. 서 있을 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문제, 만약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라면 예루살렘이 성이 무너져 있건 또 성문이 불탔건 별 관심이 없을 거예요. 관심 있는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관심 있는 사람이 봐요. 결국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되는 일이 시작되는데, 느헤미야도 그냥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거기에 무엇이 필요했어요? 기도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보일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먼저 달려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찾아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해결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보이십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가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주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할 때도 기도로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개인이건 교회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실 때는 반드시 기도가 키예요. 기도가 키. 느헤미야도 기도했고, 다윗도 기도했고, 에레미야도 기도했고, 베드로도 기도했고, 바울도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에 결국 그 문제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내게 있는 문제 무엇을 해결해 줄까라고 묻는다면 어떤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겠습니까? 아마 그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만 내 마음부터 바꿔주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길이 열리면 그 열리는 길을 따라가면 돼요. 닫힌 길을 막 두드려서 가는 것보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너무 편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 해결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부흥되며 주의 역사를 함께 이뤄가는 귀한 시간,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고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 거의 100년 넘게 방치된 채로 있었습니다.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 보호받지 못하는 유대인들, 그들 스스로도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해결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예루살렘 성을 마음에 품고 늘 기도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이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람도 단순히 그냥 한 사람으로 나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마침내 52일 만에 준공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도 이렇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저앉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나 하나님의 혼신이 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열리는 첫 발걸음이 됩니다.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문제의 길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에게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내 길도 열어주옵소서.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난제들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때 그 길을 통해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